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로 10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네, 이 부분은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이죠. 네.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고 새벽에 또 오늘 새벽까지 5일 연속으로 또 우리가 새벽에 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또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주일날 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부활절이 부활절답기 위해서는 고난 주간을 잘 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또 부활절 성공을 위해서 고난 주간을 또 묵상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또 하시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금식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오늘 본문 또 신약에서 계속 나오지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이제 장면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관찰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죠. 영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적으로 은혜를 또 받아야 되겠죠. 한편 또 그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 받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그 장면 마치 이렇게 영화 필름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보고 또 거기에 관여된 빌라도의 입장 또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또 생각,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찾아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다 말하면 진짜 철야 기도가 될 것 같아서 다 말할 수는 없고 일단 먼저 이렇게 생각 제가 찬양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게
이 말이 이렇게 올라오지가 않네요. 예, 하도 은혜롭게 찬양해서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항상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이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긴장하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긴장이 되죠. 찬양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왔나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배와 방주의 차이를 요즘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배와 방주의 차이가 뭐냐? 방주는 이제 태바. 안기식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한번 설교하셨는데요. 배는 이렇게 돛대도 있고 이렇게 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조종해서 가는 그런 인간이 조종을 하는 게 이제 배라면, 방주는 모양은 배처럼 만들 수 있지만 뭐가 없죠? 돛도 없고 키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배같이 생긴 방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이나 사람은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가 아라라산에 걸치면 그냥 거기 이제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담아서 강물에 띄운 그 상자도 방주입니다. 테바 같은 말이죠. 히브리어 테바.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는 어떻게 할까? 마치 배를 이렇게 모는 선장같이 생각했다가 막상 올라오면 그래 테바다.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기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힘 있고 혈기 있고 그럴 때는 자기 인생을 막 자기가 이렇게 꾸리고 나갈 것 같지만 막상 인생 자체는 사실 우리는 방주같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겠지만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방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더 평안하죠. 여러분 시간을 여러 번 이제 목사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사람하고 한국인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24시간이죠. 개념과 유대인의 하루 시간 개념이 이제 다르다고 많이 배우셨죠.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언제로 본다고요? 아침으로 봅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하루가 해 뜰 때, 이제 해가 뜨면 이제 하루가 시작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저녁 되면 이제 쉬고 밤에 잠을 다 자고 다음 날 해 뜨면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되고, 그래서 해 뜰 때 이렇게 해지고 다시 해 뜰 때까지 24시간을 하루로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해질 때부터 우리는 좀 한국 사람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죠. 해질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밤중에 이렇게 자겠죠. 사람이니까 밤에는 잡니다. 저녁 먹고 나중에 자겠죠. 그래서 아침이 이렇게 되겠죠. 새벽이 되면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일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저녁 먹기 전 그때 딱 6시,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 하루가 이제 24시간이 지나간 거죠. 그러면 한국 사람하고 좀 시차가 좀 생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연히 몰랐다가 알게 된 것이, 그 시계를 보면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죠. 1, 2, 3, 4. 그게 우리나라 숫자가 아니죠. 그게 무슨 숫자라 그러죠? 아라비아 숫자라죠. 아라비아. 제가 아는 바로는 인도에서 원래 그게 개발이 됐는데,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렇게 퍼트려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하지만 사실 수학의 그 천재들이 인도에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 보이죠? 이렇게 시계. 그런데 그 시계가 12시가 밤 12시고 그 다음 1시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해 뜨면 시작이라고
하루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적을 때는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되죠? 밤 12시 그 자정 지나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 00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1시, 2시부터 사실은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 12시 또 밤 12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말로는 뭐 해 뜨면부터 하루라고 하지만 시간적으로 적을 때는 사실 밤 자정 딱 지나서부터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시간 계산법이 바로 로마식입니다. 로마식. 어떤 식에 보면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안 적혀 있고 로마 글자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멋있게 적혀 있는 거 있죠. 10이 X고 11은 X 다음에 1 이렇게 돼 있고 9는 거꾸로 이렇게 X, 1X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시간 개념이 그 로마 시간대를 시계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개념으로는 해 뜨는 때부터 생각하지만 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 그 고난 당하는 그 시간을 설명하려고 제가 예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유대력으로 시간을 뭐 제3시, 제6시, 9시 이렇게 적혀 있지만 요한복음도 뭐 3시, 6시, 9시 있지만 그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법입니다. 그래서 보면 달라요, 시간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하면은 밤부터 시작하니까 사실 저녁 먹고 자야죠. 그러니까 밤에는 그게 활동을 크게 안 해서 그런지 밤 12시간, 낮 12시간을 구분해서 밤 12시간을 크게 3시간씩 4등분해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에 이렇게 밤 4경에 바다를 건너가신다. 그러면은 밤 4경이면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로마식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3시간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밤에는 큰 활동을 안 해서 그런지 크게 3시간씩 잘라서 이제 1경, 2경, 3경, 4경 하는데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한국으로 말하면 새벽 6시가 되겠죠. 그때부터는 1시, 2시, 3시, 3시 이렇게 12시간,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셉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로마식, 우리식으로 하는 것과 유대인은 시차로 한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몇 시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요한복음으로 하면은 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9시. 아침 9시라는 뜻이죠. 9시니까. 그런데 유대인으로 하면은 낮 3시니까 3시가 되는 거죠. 3시. 밤은 그냥 1경, 2경, 3경, 4경 12시간 지나갔고 새벽 6시부터 7시가 1시, 8시가 2시, 그 다음에 9시가 3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 6시간 차이 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걸 이렇게 시간대별로 조금 생각해 보니까요. 유대인의 안식일 전날 예비일이라고 되어 있죠.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밤 6시 기준으로 식사를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식사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죠.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로마식으로 하면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근데 그 밤중에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 하속들에게 잡히시죠. 잡혀가서 밤새 그 안나스, 가야바 거기 수모와 그 모욕을 당하고 밤새 당하다가 이제 새벽이 되어서 근데 벌써 12시 넘어가면은 한국식으로 하면 금요일로 바뀐 겁니다. 금요일 자정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아침 6시가 되면 한국식으로 하면 금요일 새벽 이제 6시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 하면은 계속 그 예비일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새벽 6시에 이제 빌라도의 관정에 가서 이제 사형시켜 달라고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그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빌라도는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시간대별로. 그렇게 죄가 없다
풀어주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가야바에게 반역하는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졌죠. 그래. 밀란이 일어날까 봐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죽게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이 이제 끌려가서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박힌 것이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제 9시로 나오죠. 아침 9시니까. 그러나 유대인으로 하면은 밤 1, 2, 3, 4경 지나고 낮 아침이니까 3시가 되는 거죠. 3시. 그래서 아침 9시에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3시간 지나서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제 12시. 12시지만 유대력으로 하면 6시가 되겠죠. 6시 그 정오 때 갑자기 어두워지고 막 지진 나고 어두워지다가 3시간 더 지나서 한국 시간으로 요한복음으로 보면 이제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15시. 그때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 고난을 당하시고 수모당하고 그러다가 새벽에 이제 빌라도에 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한국 시간으로 얘기합니다. 아침 9시에 달려서 정오를 지나서 3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달려있다가 운명하셨죠. 그런데 사실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는 시간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까지 며칠 걸립니다. 그런데 6시간 만에 운명했다니까 빌라도가 믿지 못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확인해봐라. 그래서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게 이제 심장 파열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을 심장 파열로 이렇게 달리면 이렇게 쳐져가지고 돌아가신 거죠. 그게 오후 3시, 우리는 이제 오후 3시지만 아까 유대인의 그 안식일로 보면은 예비일로 보면은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간 지나서 새벽이 되고 또 같은 그 24시간이니까 달려서 그 예비일 6시가 딱 되면 이제 밤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6시에 3시간 전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아두지 않으려고 그 아리마대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에 사는 그 거룩하고 경건한 그 부자 요셉 그 자기 위를 위해서 아무도 쓰지 않은 돌로 이렇게 돌 안에 바위에 파둔 그 묘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탁 이제 그 바위 굴에 놓고 돌로 이제 돌문으로 막았죠. 그러니까 그 안식이 시작하기 직전, 그러니까 안식일 전 예비일 24시간 안에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사형 언도 받으시고 매달리시고 돌아가시고 그게 안식일 전 예비일 24시간에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시신을 내려서 딱 묘에 바위에 묘실에 모신 후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돼서 24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면 또 이제 밤이 되겠죠. 안식 후 첫날이 우리는 자꾸 새벽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은 다시 밤이 시작될 때 그때가 안식 후 첫날이죠. 첫날이 시작돼서 다시 12시간 정도 지나서 1경, 2경, 3경이 지나서 새벽쯤 됐을 때 열리신 겁니다. 또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만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9시간이나 40시간밖에 아닙니다. 안 돼요. 채 만 이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 예비일에 돌아가셔서 안식일 지나시고 또 그다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간대별로 좀 이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고민하고 했는데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냥 안식 끝나자마자 이렇게 새벽에 부활하신 게 아니고 안식 첫날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12시간 후에 날이 밝았을 때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의 그 고난 행적이.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하기까지가 이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받는 것은 밤새 이루어졌어요. 밤새. 구데타도 밤새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예 작정을 했기 때문에 원래 그 유대인의 법은 그 공회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것도 낮에 열립니다. 낮에 열려서
며칠 동안 그걸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거죠. 그때는 뭐 따로 검사가 없기 때문에 말이 일치하는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이 검사 역할을 해가지고 저 사람 어쩌저쩌 해가지고 그러냐 해가지고 그걸 또 정확하게 판결하기 위해서 며칠씩 하는데 불과 밤에 잡히셔가지고 그 다음 빌라도 관저까지 가가지고 거의 뭐 많이 잡아서 9시간? 뭐 하루도 안 걸린 겁니다. 12시간도 안 걸려서 바로 속전속결로 그냥 거의 밤에 잡혀가서 9시에 아침 9시에 십자가 달리셨으니까 뭐 12시간 이내에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아예 그냥 뭐 불법적으로 막 처리를 하는 거죠. 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또 이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다 타락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그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는데 그 돈 바꾸고 환전하고 짐승 팔고 이런 것들이 다 뒷 배경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돈을 이렇게 고리 대금을 해서 이렇게 돈을 얻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본 걸로 또 빌라도 총독에게 또 갖다 바치고 다 이렇게 성전이 그 돈을 모으는 어떤 그런 진짜 강도의 구렬이죠. 그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러니까 성전을 헐어? 뭐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는 불경한 거죠. 참남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어떤 터전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전이 없어진다는 건 자기들이 어떤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예수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속된 말로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든 자기 어떤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죽여야 될 대상이죠. 예수님이 살아있어서는 안 돼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네 그 모든 기반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죠. 제사장들과 그 유대의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냐. 그리고 이제 잡으려고 이제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뭐 일치되는 게 없어요. 일치되는 두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그러니까 막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헌다고 그랬다. 아니 유대교의 그 모든 근간이 된 성전을 헌다고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지고 얘기하신 것인데 그걸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성전을 헌다. 그러니까 격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에게 가서는 그거는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는 그게 그렇게 사용할 만한 그런 큰 죄가 되지 않아요. 그건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니까 알아서 해결하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을 못 바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누가 보면 아니죠. 예수님이 분명히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쳐라 했지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한 적이 없는데도 그 세금을 못 내게 한다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전혀 왕 같지 않거든요. 왕 같은 무슨 느낌이 없는데 그러니까 빌라도 그런데 이제 죽여야 되니까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뭐 세금 못 내겠다. 왕이라는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황제에 대항하는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렇게 죄패를 해서 히브리 말, 뭐 로마 말, 헬라 말로 붙였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래야지 그게 죄목이 되는 겁니다. 황제에게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로는 사실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대적한 나사렛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제 죽일 수 있는데 막상 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분이 안 좋거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왜?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또 쓰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내 쓸 것을 썼다. 왜? 자칭 유대인의 왕이면 그 죽일 일이 아니에요. 정신 이상자죠. 근데 실제 유대인의 왕이다 이래야지
죽일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당일에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듯이 어쨌든 합작으로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언도를 받고 죄인이 아닌데도 어쨌든 유대인의 왕이다 해서 죄목을 달아서 죽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로 보면 이러저러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냥 다큐멘터리 역사 스페셜로 보면은 그냥 그래 말이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미움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미움받아가지고 정치적 죄목을 또 걸어가지고 빌라도의 손으로 이제 죽게 한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를 그렇게 이해가 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우리 첫 찬양에도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런 가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 예수님의 탄생과 그 고난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결국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개인으로 보면 불쌍하죠. 한 청년이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역사적 사실로만 보게 되면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내게 구세주가 될 수도 없고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같이 4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5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이것이 나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생애, 유대인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태어나서 돌아가신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냥 나와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어떤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이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와닿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좋은 말씀 듣고 또 착하게 살고 모든 종교는 또 그런 좋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그래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출석 잘하고 인품 좋고 뭔가 이렇게 뭐 교회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 돕고 뭐 잘 생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중심에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잘 어울려요.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참석할 때 참석하고 뭐 행사 있으면 또 참석하고 뭐 내라 그러면 내고 봐줘야 한다 그러면 또 집에 있는 물건 싹 정리해서 내고 뭐 이렇게 잘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뭡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죠. 병들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가 찔리고 상하고, 여기 찔리고 상하다니까 한번 푹 찔리고 뭐 어디 다쳤나 보다가 아니고요. 그 예수님 채찍 맞고 창에 찔리고 막 그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끔찍한 찔림과 끔찍한 상함입니다. 그런 의미에 거의 죽음에 도달하게 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도 그런 걸 보고 이 사람은 자기 죄가 있나 보다, 자기 죄로 죽나 보다, 완전 무시당하고 죽는구나, 괜히 그 출신도 안 좋은, 보기에도 별 풍채도 없고 뭐 인물을 봐도 아무 감동도 못 주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억울하게 죽는구나, 바보 같구나,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원인이 뭐냐면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 죄 때문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예수님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 허물이라는 게 뭐 허물 많다가 아닙니다. 법을 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 이것도.
그렇게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하나님 법을 어기며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못 느끼고. 죄라는 게 그 마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마비? 이거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걸 마비시킵니다. 죄가. 그러니까 죄를, 우리나라 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 죄를 지을수록요, 죄가 죄를 안 느껴요. 죄가 끔찍하다, 나쁘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겁 없이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이제 저주받아서 멸망하고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달려가고 있는데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는데 이건 자원에서 곤욕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고 끌려가는데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아무 입을 열지 그냥 담당하시는 겁니다. 담당.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죄인된 우리는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법을 어기고 지금 어겨서 지옥에 들어갈 그런 죄를 짓고 벌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가시 찔리면 아이고 아프다. 그래야 뭐 가시 빨 생각을 하죠. 가시가 밖에서 피가 줄줄 새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똑같아요. 그 피가 다 빠지면 이제 기절해서 죽을 텐데도 뭐 그런 상태다 이거죠.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살리려고 그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아들을 보내신 거지. 우리가 도와달라고 SOS 한 거 아닙니다. 구조 요청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 조금 뭐 내세울 게 있겠지만 아니요. 전혀 우리는 내세울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작정하셔서 예수님에게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3번 기도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나는 죽겠습니다. 십자가 형틀은 유대인의 형틀이 아닙니다. 로마의 최악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로마의 형틀이죠. 로마의 형틀. 거기에 달릴 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 침뱉음과 그 주먹질과 이게 이 수모죠, 수모. 그걸 다 참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했어요. 왜? 그걸 작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못하겠다, 못 참겠다, 뭐 이렇게 나가면 우리 구원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이 끊어져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분은 참으신 거예요. 왜? 자기가 속건제물로 온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속건제물이 뭡니까? 죄값을 치러서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 내가 죄값을 치러야 감옥에서 나오고 벌금을 다 내야 자유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그 제물이 속건제물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속건제물로 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러 오신 겁니다. 감당하러. 그래서 그분이 속건제물로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러니까 평화를 누린다니까 이제 감옥에 나왔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고민거리가 없고 뭐 누가 나를 이제 뭐 잡으러 오지도 않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과 화평해진 거죠. 감옥도 세상 감옥이 아니라 영적 감옥의 마귀에게 잡혀 있다가 그 죄값을 치르고 나니 우리는 이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화평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누가 알게 하시죠? 누가 믿게 하시죠? 내 머리로?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아니죠. 성령이 하십니다. 정말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만약 성령께서 이걸 알려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와닿아요. 그러나 정말 이걸 알고자 간구할 때
어느 순간 성령께 크게 감동되면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비참하게 죽은 그 나사렛 청년 그 일이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구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하고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믿어지니까 통곡하고 믿어지니까 회개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이 바뀌는 거죠. 나도 알고 남들이 알 정도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잘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 해서 누가 봐도 그럴듯하고 믿음 좋았는데 아니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자기는 알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나는 진정으로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었어요. 믿음생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그걸 깨닫고 난다면, 회개한다면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겉모습은 아니 더 피곤해서 모임에 더 못 나올지라도 중심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저는 거짓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평에서 열심히 싸울 때 그 옥목사가 내 손을 꺾었어요. 완전히 이렇게 제껴가지고 이 인대가 20%인가 남았답니다. 손이 막 이렇게 너덜너덜 손가락이 잡아지지가 않아요. 힘이 없으니까 안 잡아지는 손이 왜 이러지? 통증은 한 1시간 있다가 왔는데 그때 제가 옥목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라도 하나님과 너 자신을 못 속이지 않냐. 물론 저도 알죠. 전 당한 입장이니까. 하나님과 너 자신을 알고 있지 않냐. 내가 그랬어요. 도망다녀 그 다음부터. 부끄러우니까. 판사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목사인데도 선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사. 선서할 때도 거짓말을 하더라고. 선서할 때도. 그래도 저는 그랬어요. 네가 알고 하나님이 안다. 나도 알지만.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죄를 느끼지도 못할 그때 죄악을 다 담당시키시고, 사실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죽으신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선배가 강제로 받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랄랄라 해가지고 어쨌든 받았어. 성령을. 이게 성령 받은 거야. 막 부인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이 오셔서 어느 순간 감동 주셔서 믿어질 때, 이 성경 이 내용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내게 믿어져야 그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높이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나도 성령으로 확신을 가지고 진정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의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 예수여!